감동의 날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자, 오늘 본문부터 드디어 욥의 세 친구들이 이제 욥의 슬픔, 욥의 고난을 위로하는 구체적인 대화 형식의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쭉 수십 장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뭐 반복되는 것도 좀 있고요. 자기 주장을 굉장히 고집하는 부분도 있고요. 욥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무반응하게 하거나 뭐 대답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흐름 속에 우리가 하나 견주해야 될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이건 나빠, 이건 좋아, 이거 윤리와 도덕의 문제죠. 이걸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거를 윤리와 도덕을 이끌어 갔는가, 거기에 하나님은 어떤 역할로 하셨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어떤 작용을 하셨을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이건 나쁘다 좋다 이렇게 보면 이것도 또 하나의 나의 의가 되고 내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괜찮은 재판관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을 좀 버려야 되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좀 봐야 될 것은, 자, 이 첫 번째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의 대답 속에서 이 욥이 자신의 삶을, 생애를 저주하고 평안을 동경하는 그 소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가, 이걸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엘리바스는 욥의 가장 나이 많은 친구로 여겨집니다. 이 엘리바스는 과거의 욥에 대한 얘기를 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욥 당신은 뭐 친구니까 너라 그랬겠죠. 너는 옛날에 너처럼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만났을 때 훈계하고 권면하지 않았는가. 근데 지금 너는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니까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 하던 말과는 전혀 다른 그런 태도와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의 가장 큰 자랑이자 소망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내 마음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삶을 너는 그렇게 살았었는데 라고 썼는데 하면서 과거 시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이 말을 들으면 욥을 위로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조언을 시작하면서 욥의 아픔을 위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마치 이중인격자인 것처럼 너의 신앙이 그렇게 좋았었는데 썼는데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욥을 굉장히 깎아내리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욥이 보여왔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태도는 어디 갔느냐, 이런 지적은 어째 보면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지금 욥은 순식간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자기 몸까지 지금 생명을 빼놓고 아주 고통 중에, 이 고통이 뭐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그죠? 우리가 주변에 보는 뭐 거의 생과 사를 오가는 그런 환우들의 고통이 뭐 비할 바 있겠습니까? 욥이 얼마나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겠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나이도 많다고 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던지는 얘기가 지적질이다. 참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도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는 삶의 여러 상황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말을 할 때 남들과 두세 명가 모이잖아요. 우리가 재밌는 얘기는 보통 무슨 얘기예요? 남 흉볼 때, 남 얘기할 때, 남 비판할 때, 남 슬슬 비비꼴 때, 교묘하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길 때, 우리 그럴 때 굉장히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엘리바스가 지금 그거 전문이라는 거예요. 엘리바스. 이분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계속 요런 논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논조는 이따 7절에 보면 나오겠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횡위화복이다. 인과 응보다, 뭐 인과 율이다. 이런 어떤 세계관과 성경을 대하는 태도, 그의 신앙관이 담겨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 많아요. 교회 다니지만 자신은 너무 의로우세요. 그래서 너 죄 졌으니까 너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너 지금 이런 상황은 다 네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지. 뭐 이거는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욥에게 얘기하는 거는 먼저 위로가 필요하다. 그죠?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비판과 지적이 답이 아니고 고난당하는 욥에게는 위로하는 게 답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힘들어하는 욥에게 과거 얘기해가면서 뭐 손이 늘어진 자, 넘어진 자,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붙들어줬던 네가 지금 이러고 있느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탄식에 이 말꼬리를 잡는 거예요. 말꼬리를. 참 이런 사람하고는 한 공간에 있고 싶지가 않아요. 말꼬리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그냥 한번 뭐 그냥 우리에게 뭔가 한번 크게 데미지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잘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하는 사람의 잘잘못을 일단 판단하지 말고 범죄자 아닌 이상 그의 아픔을 공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7절에 한번 보세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자, 이 사람의 세계관이 바짝 등장을 했어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견해를 딱 펼치는데, 자, 죄 지은 사람은 망하고 결국에는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정말 맞는 얘기예요. 구약이 항상 지지하고 신약도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삶의 원리나 윤리도 사실 이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인과율의 원리, 자, 이거는 사실 지금 상황에 이거를 바로 대입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보면 욥의 고난당해서 욥이 지금 이런 모든 걸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건 욥이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거는 하늘이 내린 벌을 준 표시야. 자, 이렇게 지금 엘리바스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아주 익숙한 사고방식이 뭐냐면 어떤 일을 보면서 결과로부터 원인을 추정해요. 자, 이런 사고에 익숙해요. 자, 그러나 동시에 이제 이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과 신학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뭔가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를 다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무죄한 자, 이런 사람이, 의인들, 이런 사람이 망한다면 세상은 불공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하나님도 인정하고 이 사람은 뭐 법 없이 살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망한다면, 자, 이 엘리바스의 원리만 가지고는 그의 인생을 정리를 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이 엘리바스도 욥의 처지가 만약에 본인이 된다면 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는 탄식할 거예요. 난 아무런 죄가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필요한 거는 인과 율의 지적이 아니라 그에게 고난당하는 그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엘리바스는 이렇게 이 행위하복의 관계를 8절과 9절에 보면 파종과 수확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내가 보건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자, 이거는 엘리바스 개인의 경험에 기초한 것 같아요. 자, 누군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갈고 뿌렸던 악과 독을 거둬들이게 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뭐 자연에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은 뭐 이거는 부인할 사람은 없죠. 자, 그만큼 엘리바스의 주장은 허점도 있지만 반박할 수 없이 매우 탄탄하고 자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는 하나님의 입김에 멸망하죠. 하나님의 콧김에 사라지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기운과 콧김은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악인은 자신의 악행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고 멸망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성경에 계속 하시죠. 자, 이러한 원리에는 예외가 없기 때문에 이 훈계를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게 지금 엘리바스의 주장이에요. 네. 어느 누구도 이제 이런 인과율의 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네. 권선징악이죠. 뭐 우리가 좋아하는, 그죠? 네. 저도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지혜 문학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이제 이러한 주제를 바로 첫머리에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긴 세 친구들이 욥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논쟁을 하거든요. 논쟁의 성격과 주제와 틀을 지금 이 사람이 다 예고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제 이 모든 얘기들이 뭐 누가 맞냐 틀리냐를 자꾸 보다 보면 입장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네. 엘리바스의 주장이 항상 맞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우리가 뭐 열왕기하나 뭐 시편 말씀이나 이런 데 보면 무고한 자가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전도서 말씀에도 보면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저기 북한의 김씨 일가들 지금 3대 세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 자기 딸한테 지금 물려주려고 요즘에 맨날 무슨 행사만 하면 옆에다가 자기랑 똑같은 동그란 얼굴 이렇게 서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마음이 불편해요. 그죠? 북한 인민들 생각을 할 때. 자, 이 전도서 말씀에도 이제 이 말 그대로 엘리바스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과율의 원리도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전혀 다른 주장도, 반대편의 주장도 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엘리바스의 주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근거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죠?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엘리바스는 세상을 매우 단선적이고 한쪽만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고통받고 있는 친구의 마음에 상처를 헤아리기는커녕 피나고 아픈 데다가 송곳으로 불로 지지는 거죠, 이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이 탈탈 털립니다. 여러분이 막 정말 아주 뛰어난 영성의 소유자 아니면 그분한테 여러분 넉다운 돼요. 자, 엘리바스의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큰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분의 삶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흠없는 의로운 분이세요. 완전한 의, 그렇죠? 근데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대답을 통해서 지금 욥에게 이 일이 너한테 이른 것은 인과열 때문이야. 네가 죄진 것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 여러분,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무슨 뭐 밥의 반찬처럼 만나기만 하면 남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예. 그 사람을 추측하고 단정짓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주고 부족한 게 많이 보이면 입을 함구하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부족했겠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셨죠? 의인이신데 고난 당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얽혀있는 맥락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쉽게 판단하지 말고 조언을 할 때도 기도하고 신중히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앞으로 벌어질 여러 많은 논쟁들의 처음을 살폈습니다. 내일도 이제 엘리바스가 자기의 주장을 좀 더 견고하기 위해서 다른 말을 뭐 할 건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내 주변에 욥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여 찾아가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